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복이 이 안식아도 임합니다. 하늘의 복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웃음꽃이 피는 걸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비가 내려서 구중중한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손자 손녀들하고 8시 40분 비행기로 가서 6시에 출발, 거기 들어가서 짐을 붙이고 모든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대신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갔는데 오늘 아침 9시 30분 됐더니 도착했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계속 강해 설교로 들어가는 거죠. 16장 1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독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의 그 사명을 받고 내려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에 앞두어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네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제자들의 혼돈에 대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내가 다시금 너희를 떠났다가 다시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니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구만. 너무나도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야. 어디로 갔냐는 그런 얘기인가? 또 갔다가 어떻게 또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인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은 다시 온다라는 그 기쁨. 너희들에게는 우울 때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단의 종류에 있는 유대계 지도자들에게는 내가 갔을 때 기뻐하고 너희들은 울 거다. 그렇지만은 내가 다시 오면은 너희들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겐 울음이 되고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을까? 이건 문제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몰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얘기는 16절부터 19절까지 몇 번이냐면 7번 반복됐어요. 이 말은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그 얘기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무언지를 깨닫지를 못해 어디를 간다리고 그러니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면 어디 간다는 얘기 아니야.
또 조금 있으면 또 너가 나이들을 볼 거야 라는 그런 얘기는 어디 갔다 오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야.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도 영출생에 거듭나야 되는 거야.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막막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자,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막한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몰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올 줄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내가 그 만왕의 왕으로 있을 때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렇죠.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갈 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연못가에서 말이요. 그런 그 사람도 이제 고쳐주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고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같이 그 땅의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있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전혀 모르겠다 이거야.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어찌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보지 못하겠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왜 모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고 새 사람 내서 영의 눈이 떠야 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렇게 다니고 보면 말이에요. 여기 뭐야 지금 여기 강화에도 저기 뭡니까 창리에 그 아파트 그냥 단지가 들어서잖아. 그렇죠? 단지가 들어서 우리 거기 성남에 가신 이 집사님이 거기에 뭐 아니면 감리하시는 분이야. 끝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건축에 감리하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감리. 그 사람이 다 기초적인 거 이런 거 다 보는 거야. 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다시 하십시오. 이 감리하는 거야. 감리. 그런데 거기 있는데 살 집이 없어서 여기 가서 거기서 얻어가지고 사는 거야. 한 달에 60만 원의 월세가. 그게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고 이쪽으로 이사한대. 7월달이 기한이래. 7월달. 그렇다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까운데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4, 50만 원 월세만 들어가요. 원룸. 굉장히 비싸요.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냥 지진 우리 대한민국에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계속 지진이 일어나잖아. 세계도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
난리가 나간다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믿음이 떨어져서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점점. 그리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안해. 예배당에 가지 않는 거야. 이런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러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묵고잠을 아시고, 그 뜻은 뭐냐? 아셨다 이거야. 무슨 말이니? 너희들이 이런 거구나. 신적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알다, 안다, 이거는 무슨 얘기면 헬라로 기노스코라 그래. 기노스코. 이걸 신적 통찰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애통하고 고통스러운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 이거 그때가 되면, 내가 갈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그럴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거야. 유대 지도자들은 기뻐할 거야 이거예요. 근심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죽음이 있을 때 금신스럽고 애통하고 통곡하지만은 다시 오실 때 그땐 너희들은 기뻐하리라. 그 얘기는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한 사건 속에 그들의 기쁨이 있는 것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 시신을 발라드리려고 갔더니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 그 기쁨을 무덤에서 빨리 그들이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러 뛰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근심하고 걱정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기뻤단 말이에요. 기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더니 기뻐하더라 이거야. 누가복음 24장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주님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모습이에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그랬잖아요. 기뻐하는데도 그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공포 갖고 있는데, 해산을 하고 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근심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 너희는 보이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야.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못 빼앗아 가져요.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구할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에 올라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한테 그 구하는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다 구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주게 하잖아요.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승천에 올라갔을 때 그때 너희들은 내게 구하라 그예요. 그때 구할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후에 그들이 구하잖아.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잖아.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의 위에 임하였더라 그랬어. 지금은 구하지 않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대신 아버지께 구해주지만은 내가 없을 때 그때는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야. 그때가 되면. 그러면은 응답이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이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처음에 훈련시키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피토하고 폐결핵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장모가 그를 기도하면서 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에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려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위대한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2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은 그걸 비유로 얘기했지만은 그때 되면 그 아버지께서는 그 비유가 아니라 너에게 친히 밝혀주겠다 이거야. 밝혀준다 이거죠. 지금은 비유적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가 되면 비유가 아니라 직접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줄 거다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응답해 주잖아요. 직접 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할렐루야. 그때는 너희들과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야. 너희들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된 것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어. 그리고 너희가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있었던 것이 어디 아버지께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 세상에 오신 것뿐이에요. 와서 왜 오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게?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금 하늘로 다시 간다. 이 얘기. 29절부터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는다고 그래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고 있나이다 이거야.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 그래도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니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재점검하는 거야.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이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나 버리고 도망가고 너희들은 나 혼자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제. 벌써 왔도다. 이제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 떠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내 친구가 나를 버려도 내 형제들이 나를 버려도 아버지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떠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것을 스가랴서 1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급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와 함께한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영원히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믿지 못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야. 믿음의 대상이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응?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야. 그렇잖아요. 사랑만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축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 숫자가 안 되는 숫자인데 그때 많은 숫자보다 지금이 헌금이 더 많아. 그리고 선교하는 데가 더 많아졌어. 그리고 저는 뭡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그러는데 빚도 1억 5천만 원 있었던 거 다 갚았잖아요. 1층 공사할 때. 그래서 지금 빚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집에서 우리 둘이 내가 먹고 사는 거 쌀도 성미 갖다 여러분이 주니까 먹을 거 있지. 그러니까 쌀 없는 그런 불쌍한 그런 목회자들한테 그 성미를 그들한테 주고요. 주죠. 그리고 우리 저기 노예 선교회 목사님들이 나를 잘 찾아옵니다. 따라와요. 여기 혼자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우리 후배들이야 거의 다. 지난번에는 그들한테 내 생일을 안 가르쳐 줬는데도 생일날 그날 오후 주일날이었는데 생일날 오후에 여기 들이닥친 거야. 와가지고 케이크를 갖고 와가지고 생일 축하를 하러 온 거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말이요. 그러니까. 그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카톡에 내 신상조사가 거기 있으니까 3월 12일 날이 내 생일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거기 가요 그러더라고. 왜? 갈 일이 있어요. 그리고 네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축하 파티를 해줘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멀리 있고 자기네 살 길 가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왔는데 와가지고 오는 날이었나? 그 이튿날인가? 막 와가지고 아버지 그 이튿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월요일날 우리 사진 찍으러 가요 그러더라고. 가족사진 동생이랑 같이 찍는데 어디요? 그래 장기동이래. 그래 그러면 가자. 그리고 같이 갔어. 갔더니 거기 갔더니 말이요. 아니 처남도 와 있고 내 동생도 와 있어. 그번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뭐냐면 고이원을 걔들이 눈 깜짝 파티를 한 거야. 알지도 않고 미리 준비를 지들끼리 한 거야. 올라가 보니까 고이원이라고 써놓고는 내 이름 이장원 목사 고이원. 그리고 사회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하고 기도는 처남이 하고 그리고 설교는 내 동서가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선 같이 거기서 나누었어요. 아니 올라가는데 이 깜짝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절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내가 안 가.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냥 사진 찍으러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거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 거기서 호통칠 수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더랬죠 뭐. 그러면서 아하 이 때가 벌써 내가 고이원 때가 됐냐. 70이 됐구나 벌써. 그걸 그때 느끼겠다. 나도 늙었구나.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걸 그때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져 가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떠나고 나면.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앞으로 당할 거야. 담대해야 돼. 내가 세상을 이기잖아. 지금 이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들도 이기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구속함을 얻는 백성들은 에덴 동산 같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 이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하고 달라요. 이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나라마다 무기 많이 만들려고 해도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면 평화야. 이게 평화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매일같이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말씀 먹는 거야. 그래야지 성령이 나한테 충만해서 이 다음에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능성이 많이 심합니다. 지금 왜 젊은이들이 지금 다 사회주의 국가를 선호해요? 왜?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잘 사는 들보다 평준화 생활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평준화. 근데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 생활.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 좋다래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도 다 사회주의 국가로 갔다가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가 평등합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한 마귀 사단이 들끓고 그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유롭고 자유는 갖고 있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흑인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도 흑인들도 해방시켜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참 잘못됐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일어나기 전 그때는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 외지로 나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를 연구하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북한은 돼버리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자유민주국가를 배운 사람이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운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참 심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운 나라가 후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